그래서 이 자손을 줄이라, 자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땅을 줄이라. 여호수아 14장 15장 약속의 땅의 분배,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잘 보면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 갈렙 헤브론, 마므레 숲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부분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요구한 땅 헤브론의 구속사적인 의미, 그 헤브론 그 지경에 모리아 산이 있고, 모리아 산에 이삭 대신 순장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에 헤브론 땅에 유다 지파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골고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막벨라 유다지파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상 그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이 그쳤다. 뱀의 머리를 영 결박시켰다. 그리고 재림의 그날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렸다. 이제 전쟁이 그쳐서 오메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아주 정확한 로레스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 맥락으로 보니까 문자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문자 안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적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가 잃어버렸을 때 베세베스로 옮겨지잖아요.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 베세베스 곧바로 가는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에브라임 지파를 실어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6절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의 조상 갈렙이 이미 조금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것은 누가 정복해요? 난공불락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윗이 순식간에 정복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 그 강대한 나라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룬 강대한 나라가 아브라함 자손 중에 어느 왕 때 이루어졌어요?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다윗 왕 때잖아요.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때가 기원전 몇 년으로 봅니다. 2000년. 출애굽한 연도는 몇 년도로? 1447년인가 46년인가 이래 하잖아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1400년으로 보더라고요. 1400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 사울 왕 시대가 몇 년이에요? 1050년. 다윗이 사울이 몇 년간 왕 노릇했어요? 40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정과 욕심에 의해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그래서 진짜 왕은, 메시아 왕국의 진짜 왕은 누가 초대 왕입니까? 다윗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켰다가 다윗이 왕노릇 할 때가 몇 년입니까? 1010년이죠. 그죠? 그게 솔로몬 때에 여부스 족속의 수도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붙이심에 그 강대한 나라를 아무도 눈보지 못하는 다윗이 이순신 장군처럼 23전 이순신처럼 가는 곳마다 패한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 정치와 구속 적용으로 적용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표가, 그 다윗 왕국이 강합니까? 교회가 강합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강하잖아요. 그 다윗 왕국은 예표의 나라인데, 다윗이 몇 년간 왕 노릇했어요? 솔로몬이 40년. 솔로몬도 60살을 못 살았어요. 그죠?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어 몇 세에? 은퇴할 나이 70세에 이 세상 천국 갔잖아. 그죠? 그 통일왕국이 80년 마치고 분열왕국은 몇 년? BC. 그러니까 80년 빼면 1010년에서 80년 빼면 몇 년입니까? 930년 아닙니까? 1010에서 930 빼면 930, 80년 빼면 그죠? 그 분열왕국,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지요? 722년.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남유다가 몇 년에 망했어요? 587.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는 몇 년이에요? 606년. 에스겔과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난감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높은 산으로 불러 올려서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졌는데, 성이 함락되었다 그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40장, 48장 이야기가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구속 성취, 참 성전 대신에 예수님의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지는 그 성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성전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된다고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 되는구나, 1차적으로. 그리고 이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에스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이루어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약속의 땅, 그 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잃었다고,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절망하지 말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언약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는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이 성도가 받을 하늘나라, 이미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영광,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도 새롭게 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40장에서 48장 내용이, 그게 맨 끝에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네? 어디에 계셔요? 여호와 삼마. 이걸 구속 관점에서 안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구속 성취의 이 복음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어짐으로 여호와가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복음이 내게 적용되므로 여호와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그 거처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러 간다. 1차적으로. 예?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함께 거할 그 능력, 그 공간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구속 성취하기 위하여 가노니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적용받음으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 48장 35절에 그게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거기 계신다. 거기 어디예요? 내 죄를 알고 내 형벌을 알고 이 형벌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에스겔 48장이 이야기하는 1천정, 4천정 굉장히 큰 거 있죠. 그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예정한 그 사람들이 재림의 그때까지 모아놓으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상당할 거예요. 그죠?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사도 요한에게 밤모순에 유배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친구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죽은 거 봤을 때 인간인지는 눈물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기도 기름감에 던졌는데 안 죽은 나무 뿌리 가지고
이놈은 안 해야 되시면서 밤모습에 유배되가 있는데 얼마나 낙심되었는데 사도 요한을 살려준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 계시록 말씀 속에 큰 높은 산을 데려가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지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를 봤지요.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록 21장 4절에 이게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왜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거 위로해 주기 위하여. 땅에 있는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 땅을 주리라. 이 땅이 아브라함도 지금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이 보여준 땅이 뭔가, 성이 함락됐다. 완전히 사지에 힘이 쫙 빠졌을 거 아닙니까?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높은 산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땅도 땅이 아니다. 그런 거 이거 깨우쳐주기 위하여 요한도 에스겔도 어디로 불러오시네요? 크고 높은 산으로 불러오셨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계시록이.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줬다니까요.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땅은 금경, 중경, 원경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실 메시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이삭이 드려지듯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것 같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의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진짜 땅이 아니고 천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구나.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니까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깊은 구속사의 이 의미입니까? 이게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걸 숙제로 해가지고 신학교 학생들한테 성경 구절 좀 다 찾아봐라. 다음 내가 강의 들어갈 때까지 찾아오시오. 어떤 대구대학교에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그분이 자기는요 공부도 가방 끝도 잡고요 고등학교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제가 교수님이 주는 이 성경 구절을 집에서 하나님에게 잘 읽어보라 해가지고 구절 찾아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찾아있는데 왜 그래 성경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서 이 쫙 연결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가 지금도 뭐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이걸 숙제로 내줬는데 이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 평신도는 가만 그리 짧아도 그런 은혜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을 확실히 알면 내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서신다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죠. 항상. 오산에 있는 분도 맥체인 그걸 쭉 보면 그분하고도 이야기가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땅을 주리라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은약궤를
사울 때는 언약에 관심도 없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주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살되는 것밖에 없어. 사울 왕처럼. 시편 23편도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언약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막 찬송 불렀죠. 그 예수님 입성하는 거하고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하고 같아 해달라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죠.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줄 때,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구나. 이 땅이 육신의 장막집을 듣는 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 주님이 다시 나시는 날 그리스도의 생명이 썩지 아니함이 확 드러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이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생명이 나타날 것이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오해부터 우리 성도 봄에 채송화 씨앗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뿌리 나누면 지금 채송화 꽃이 피죠. 색깔이 다 가습띠가 막 빨간 노란 꽃이 여러 색깔로 나옵니다. 여러 색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 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은 벽옥으로, 어떤 것은 수정같이, 어떤 것은 황옥, 청옥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이 기초석이 예수님을 12 빛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홀연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보일의 피 때문에 그죠? 저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죠. 보일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잖아요. 다 기초석이야. 그 기초석의 모습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에요. 남부석이에요. 둘째 기초석은 남부석이에요. 셋째 기초석은 옥석이에요. 전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임 목사님 부활하죠. 임 목사님 모습은 어떤 보석으로 나타나고 싶어요? 홍보석. 장로님은 홍만으로, 노곡으로, 다망으로, 그죠? 찬란한 영광, 이런 주님의 자녀들의, 신부들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주님의 신부들의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만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땅의 진짜 모습이라니까. 신령한 의미.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데 순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인데 내 모습 하나 이게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요한교로 가서 뭐 이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육체잖아요.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이게 순교로 드려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죠?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이 순교했을 거야. 굉장히 요한도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려 자기가 증언한 진실함을 보여줬을 거야.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쫙 찾아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땅의 표면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내가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온다.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여부수 사람의 땅도 주라 했는데 이걸 4대 만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4대 만에 4대란 말은 몇 년입니까? 4대가 400년. 그 여기서 4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사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400 애굽에 내려갔다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광야 몇 년 지났어요? 40년. 그럼 몇 년입니까? 470년이죠. 정복전쟁이 몇 년 했다고 봅니다. 7년. 487년이 477년이 되면 400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뭐 약 간추려서 약 400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속사 맥락에서 4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누구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는. 그게 이 약속의 땅에 존재 기반은 장자의 명분을 지니고 있는 누구의 뼈가 거기에 묻힌다?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복음이 뭔가를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 구속 적용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셉의 뼈가 묻혀지는 그때까지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4대가 아니고.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요셉이요.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보시고, 그죠? 요셉이 그랬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낮아지심과 대신 죽음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장자의 명분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교회의 터다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의 터도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 구약교회의 터도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 땅의 존재 기반이다. 여우스 사람의 수도를 다윗이 정복을 주권자가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잖아요. 구원이. 그래서 여우스 사람 여기 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과 막대기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신 메시아 언약,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항상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의로 승리할 것을, 여호와의 손에 물맷돌이, 손에 물맷돌, 이 손에 여호와의 손, 다윗의 손, 이 다윗의 손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복음이 뱀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정수리를 쳐서 칼로 베채우죠. 그게 마귀의 머리를 우리 주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이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솔로몬은 물론 왕을 세우는 것도 후속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인구 조사하다가 벌 받았죠, 그죠?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뭐다? 여부수 사람의 아리우나 타작 마당,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 이 아리우나 타작 여부수 사람, 이게 모리아 산, 이삭이 들여댔던 그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번제로 드려라. 그게 그 땅의 존재 기반은 다윗의 공로입니까? 그 터에 드려진 번제 장자의 명분입니다. 번제 드려진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오실 장자, 복음의 근세가 그 땅의 존재 기반이다. 이 교회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다. 다윗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니 이걸 보여주고 다윗이 끝내잖아요. 사무엘하가 24장이. 그리고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그 땅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는 그 터에 뭘 세웁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제단 그 터에 세우고, 학계 성전도 이 터 위에 세우고, 항상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걸 포기를 안 해요.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신명기 12장 6절, 16장 6절 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죠? 3대 절기를 드릴 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 예배도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 이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업의 친구들에게 너 목사 그만두고 요업이 설교하는 그 가서 예배 드리라 하죠. 요업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왜 요업에게 가야 돼? 요업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모르는 데 가서 예배 드려갖고 우리 첫날 만날 거예요. 그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6장 12절, 이게 제가 이게 실로에서 행한 같이 행하겠다 하신 주님의 마음. 이 성막이 처음에 어느 지파에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참 재미있게 있어 보십시오. 12아들들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가 오십니까?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유다가 처음에 복음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뒤늦게 복음을 깨닫고. 근데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늦게 태어난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그 꿈은 요셉 개인의 그 성공 출세를 위한 꿈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땅의 존재 기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시온산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복음 앞에 항복하는 것, 복음 앞에 항복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요셉에게 뭘 주셨다? 꿈을 줬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줬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17세 소년이 13년이 걸렸죠.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을 때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살려내죠, 그죠? 네?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원래 장자인데 이게 의견밖에 축복했잖아요. 누가 장자가 되었습니까?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주신 장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표면적인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면적인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표면적으로 큰아들인 장자한테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죠? 그죠? 그거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깨달은 장자의 명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 강조하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에 에브라임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를 세우는데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에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 그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막을 어느 지파에 세웁니까? 네?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인 실로에다가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돼요. 실로에. 그럼 원래는 실로 성막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 있어야 돼요. 헤브론에, 그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이 엘리 제사장과 엉망진창으로 살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까? 같이 싸웠습니까? 물러나붙죠.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고 달랐다 해서 기도원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실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파를 실어버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에 그래서 성막이 법궤가 나중에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베세베스로 옮겨지잖아요. 암소를
새끼 젖된 암수를 했을 때 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탁 베세메스로 가죠. 이 베세메스가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이에요. 오실 메시아 유다 지파. 인간 공동, 인간에게 이것저것 해도 핵심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에 언약궤가 성전이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함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쫙 임재하시죠, 그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죠.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호적하러 간 거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구속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누가복음 2장 4절 10절, 21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했지만 막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어떤 그리스도로 이해했어요? 네? 정치, 경제, 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어요?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진짜 택함받은 백성이다.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것에 자신의 몸이 들여지고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살아나셔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우리는 이것의 정인이잖아요. 이거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정인이에요. 이것의 정인이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 높이 넓이 길이 깊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그는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오셔서 구속을 성취함으로 성취하신 그 복음이 선포되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그 땅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땅이죠. 번제가 드려진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내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1차적인 땅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목사님 주기도문의 땅도 그런 의미입니다. 연결되죠. 예,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성취로 말하며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속 성취가 이루어진 내가 약속의 땅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 그러죠. 그게 두세 사람이 기회야. 그게. 네? 이런 두세 사람을 임 목사님 저와 우리가 양육을 하면 임 목사님 절대로 공개 안 죽인다니까. 그래야 그래. 안 말아도 돼요. 그죠? 지금도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럼 두세 사람을
이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모인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밭이 모여진 이 무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미 아직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구절은 또 참 은혜로운 구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사사기 9장 8절 1절, 히브리서 6장 7절, 이게 이런 땅이, 이런 가시 은근키를 내는 땅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채소를 내죠. 나무가 바퀴 붙잖아, 그죠?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나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짜증내고 찢고 뽑고 싸우고 돈 때문에 찢고 뽑고 고발하고 안 그럽니까? 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이사야 11장 6절에 16절, 이사야 11장 6절에 16절이 뭔지 압니까? 독사물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왜? 독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독사는 주님 오실 때 변화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진, 복음을 받기 전에 너나 나나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야 안 품고 있어요. 자아몰라 그는 사자의 속성을, 짐승 같은, 짐승보다 더한 속성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짐을 인하여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이방인에 대해서 개로 취급을 하고, 빌레몬도 돈 좀 있다고 해서 오네시모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오네시모도 노예지만은 속으로는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독사의 독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샥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독사굴에 장난치고, 사자가 어린 양과 뒤무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므로 양반 상림이 없어졌죠? 예? 5%의 양반놈의 쉐이들이 95%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처럼 안 부렸어요. 그 지금 복음이 들어오므로 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저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를 없애려고 이 어리석은 마귀가 얼마나 지금 독사굴에 어린 나이에 손 넣고 장난치고, 이게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이걸 문자만 보고 있어요? 마귀는 똑똑하고 백성이 어리석어. 예? 마귀는 똑똑하고 백성이 어리석어. 예, 백성이 어리석어. 그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 목사에다가 먼저 이 말씀에 굳게 서야 어리석은 백성을 깨울 거 아닙니까? 그 독사굴에 어린 나이 손 놓고 장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진멸당하죠. 그들은. 우리는 벽옥과 수정같이 말하는 주와 함께 거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땅에 것만 관심이 있어서. 목사도 그렇고, 목사가 더해, 욕심이 더해. 네, 평신도보다 목사가 더하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 그죠? 많이 모으는 이유가 많이 받기 위한 거죠. 많이 받기 위한 거죠. 복음은 상관없이. 자기 편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믿은 그기에는 차별이 없다. 뭐 스구디아인, 야만인, 헬라인, 유대인, 다들 복음을 모르는 시대에 알렉산더, 나폴레옹 정복 전쟁 아니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막 내가 영웅이 되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양반 쌍놈이 서로 이렇게 춤추고 같이 지내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놈이 막으려고 뺏어가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예? 이 중요한 복음을 독사물의 어린아이 장난쳐도 물지 않아. 이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이 지구촌에 주신 최고의 좋은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우파입니까? 진정한 우파. 이 터전이 뭐 좌파 우파가 있어 이 터전 위에 세워야 돼. 이런 정치 체제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구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제인데 이 이순서가 등신아 이것도 모르겠나? 성경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이걸 에스겔 48장 35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봐라. 이게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아 내가 보여줄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만 보여줬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과 그 포로들이 얼마나 낙심이 돼. 그 에스겔이 자기의 복을 이거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게 어째 주신 이걸 다 나눠주잖아요. 옛날에 좀 배우려고 하면 돈 좀 내라 해서 일본에는 목사 설교 배우는데 1년에 1,000만 원 이제 올라가 2년 2천만 원 낸다거든요. 그거 배우러 가는 거. 진짜 배워야 될 거 안 배우고. 예? 성교를 받아가지고 예. 그거 배우러 가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이거 가르치려니까 여는 시자도 안 올라게. 진짜 알아야 될 건 알고 헛된데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김채인 교수님 책을 봤거든요. 책을 딱 보면 김채인 교수님 세계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책을 딱 들여다보면 깊이가 없어. 아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이 책에 내용이 없네. 없어. 이거 창세기 오늘 해빙기보다 못해.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없어. 이래가지고 했죠. 예. 들여다보면 성경의 핵심이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1,000만 원 내고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터지게 거했다니까. 그래요. 일단 또 몸을 쉬어. 아까 뭐 이준석이 누구 두 이름을 둘 사람 얘기하는 것도 정치하게 되지 마.